어,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들을 정말 많이 가시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기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해외 나가면은 음식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음식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고 요즘은 이제 세계화가 돼서 어디 가도 이제 뭐 먹을 만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요르단에 한번 갔다가 한 이틀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향이 강해가지고 못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김치를 싸가지고 갔어요. 김치를 싸가지고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이게 이제 비행기 올라가면 이제 이게 부풀어지거든요. 부풀어진 데다가 조금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이제 부풀어 오르다가 가스가 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빵 하고 터집니다. 난리가 나요. 그럼 저도 이제 한 두 번 누군가 가지고 와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 전체 다가 난리가 납니다. 어쩌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 상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패다. 부패라는 단어가 이게 세 번이 나오거든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해요. 부패가 일어나면은 이 뻥 터집니다. 뻥 터져요. 부패가 일어나서 터진 게 멸하는 거거든요. 심판하는 거. 심판이란 단어가 또 어떤 단어냐면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샤하트라는. 그러니까 부패는 곧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그 가족과 함께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뭐 의인과 완전한 자 하는데 그 의와 완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완전함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 때 너를 내가 살릴 텐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홍수 때에도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사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방주를 하나님은 어디다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이건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물 있는 바닷가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바닷가에 져야죠.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다 져야 될까요? 또 산꼭대기에 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산꼭대기에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지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주가 하나의 표시거든요. 표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표지거든요. 표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다 이걸 짓는 게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겁니다. 어쩌면 노아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한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되게? 아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반응하면 벌써 천국이 됐을 거예요. 되게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거의. 저도 그럴 거고요. 누군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저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 노아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어떤 맑은 날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제 하다가 미쳤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요. 이제 하다가 미쳤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 사람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다가 미쳤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반응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노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마음은. 노아가 미쳤어요? 안 미쳤거든요. 멀쩡하거든요, 멀쩡해. 멀쩡해요. 그리고 노아도 어쩌면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명망 있고 열심히 산 사람이고 이렇게 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방주를 하나 지으라고 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디다 지라고 도대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 생각나지 않아요? 다미선교회 예전에 다미선교회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10월 26일이었었나요 그때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안 됐는데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주 크기가 나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방주 크기가 나와요. 이 크기가 뭐 몇 규빗 하고 나오는데 우리 이거 계산 못 해요. 계산 못 하고 그냥 누가 계산해 놨어요. 계산해 놓으면은 한 축구장보다 조금 큰 크기래요. 축구장보다 큰 크기를 3층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3층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오래전 그 시대에 3층 크기로 축구장 넓이로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야.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크기의 배를 만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걸 만들면 과연 이게 뜰까?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뭐 실험해 볼 수도 없잖아요. 배가 작아야 그냥 이거 바다에 가서 한번 뛰어보기라도 하지. 이건 띄울 수도 없어요. 뛰어볼 수도 없고 실험해 볼 수도 없어. 도대체 이거 해가지고 이게 과연 뜰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의심했겠죠. 생각도 안 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으란 얘기야. 어떻게 짓고 또 거기에다가 뭐 동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넣을 거며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 방주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만 탈 수 있는 조그만 방주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족만 탈 수 있는 조그만 방주 하나 만들면 되지 뭘 이걸 크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동물을 태울 여력이 있다면은 누구누구는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누구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 태우는 게 훨씬 낫지 동물보다 사람을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뭐 이런 의문 외에도 수많은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거야. 얼마나. 어떤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 연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대략 뭐 이런 앞뒤의 연대를 추정해 보면 뭐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 어떤 사람은 70년 걸렸다. 어떤 사람은 50년 걸렸다. 뭐 아주 그냥 계산이 각기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오래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크게 안 짓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대충 짓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이를 악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다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이 돼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안 될 때가 훨씬 많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또 이 김정만 목사가 또 눈을 부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좀 대충 할게요, 대충. 이런 마음일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일 때가.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그만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족 타면 되지. 이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기도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 수나 있을라나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와서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와서 이런 걸 왜 여기다 짓느냐고 부시기도 할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텐데, 동네방네 소문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나? 그냥 방주는 만들 테니까, 조금 방주, 그냥 우리 가족만 탈 수 있는 조그만 방주 만들게요. 이게 뭡니까?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요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것에 순종할 테니까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탈 방주잖아요. 내가 탈 방주예요. 만들려고 했으니까 모양이 어떻든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꼭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나? 만들면 되지. 그냥 대충 요만큼만 순종해, 요만큼 만들면 되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왜 세밀하게 지정을 해주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시면은,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면은 당신이 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한테 뭘 시켰는데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시켜 그거를. 그렇게 다 할 거면은 그냥 대충 하나 던져놓고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야 나도 일할 만나고, 나도 내 창의력을 동원해서 할 텐데, 아니 이거를 말이야, 이거를 다 뭐 몇 규빗 창문도 내는데 하나만 내래, 하나만. 그 창문 옆에다가 문을 옆에다 내래. 위에다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옆에다 내래.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철학에 맞게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 다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기를 두들겨요. 우리가 다 계산을 다 해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 이상은 안 돼. 우리가 계산이 잘 되거든요. 그런 거에는 또 계산이 아주 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 하니라예요. 그대로 하니라.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그대로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노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내 방주를 허물어야 돼. 내 방주를 허물어야 돼요. 노아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방주가 있어요. 머릿속에 방주 하나 만들게요.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방주가 있어요. 순종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방주를 만들게요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상식대로, 나의 환경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나의 방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방주.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방주.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대로 방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모양이 좀 틀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 왜 디테일에 있느냐?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디테일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대충 때려 맞춰요. 근데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요,
작은 거 하나까지 그대로 해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순종은요, 우선 해야 되는 일이 나의 방주를 허무는 일이에요. 나의 방주. 나의 방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방주가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방주가 뭐예요? 노아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적 위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구석에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그냥 그걸로 끝 하고 싶은 거예요. 끝 하고 싶은 거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런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명성과 평판과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또 자존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깟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깟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걸려있는 자존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껏 나를 지켜왔던 나의 방주예요. 나의 방주. 나의 방주입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방주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을 살면서요, 이게 무너지면은요, 목숨도 끊어요. 이게 무너지면 천국도 안 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내 삶 전체거든요. 이것 무너지면은 내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맞습니다. 격리될 수 있어요. 격리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강력한 방주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방주입니다. 순종은 사실은 그 방주를 허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고 내 인생이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방주를 허무를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방주는요, 죄송하지만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든 나의 방주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인생에서 구원할 수 있나요? 내 인생 살다가 내가 무너지고 나면은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 우리 존재는 마치 죄의 늪에 빠진 존재와 같아요. 나 혼자 못 나와요. 거기서 나 혼자 못 나옵니다. 홍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분은 여러분의 동료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누가 구원해요? 누가 도대체? 내가 구원합니까?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방주만이 이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 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 다른 것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만 노아를 살려요.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아무리 대단히 머리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잘 만들어도요, 그거 다 무너져요. 무너져.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오랜 시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방주를 열심히 있다. 이것도 지어보고 이것도 지어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지키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아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20년이 걸렸는지 100년이 걸렸는지 70년이 걸렸는지 아니면 50년이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방주도 만들어 봤다가 때려 부셨을 거고요. 저런 방주도 만들었더니 쫄딱 망하고 이런 방주도 만들었더니 쫄딱 망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이 망하는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기대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게 무너지거든. 무너져. 그러니까 노아도 무릎도 깨지고요, 머리도 깨지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표지입니다. 표지. 노아에게 이걸 잘 보이는데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이걸 보고, 내가 만든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이 방주,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에요.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도 참으셨지만요, 부패한 이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대신 그 사람 태우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요. 그냥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그냥 대충 그려서 너 그냥 한번 타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굴복시켜서 거기까지 끌고 왔을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배에 관련한 크기와 이 규빗 다 정확하게 창문 하나만 내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설계해서 이걸 지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훨씬 계산도 잘하고 똑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노아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다 그려주셔요. 이 설계도대로 만들면은 홍수가 나고 풍랑이 불어도, 큰 거친 풍랑에도 너를 안전케 할 거야 말씀하시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설계는요 항상 부정확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계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1년 뒤든 아니면 한 달 뒤든 설계를 하며 살잖아요. 설계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던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설계도예요. 우리는 그런 설계도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만들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이럴까?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설계는 완벽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노아처럼 수십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설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분에게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가면은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노아도 아마 수없는 시행착오를 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세하게 방주를 설계하셨어요. 사랑으로. 왜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를 하셨겠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너 생각해서 지으려면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장애 있어요, 없어요? 점심 먹을 때 결정장애 있어요, 없어요? 뭐 먹을까 점심 먹을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절드는 어제 먹은 거 먹어 그냥. 여러분 이러면 에너지가 안 쓴대 머리가. 그래서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맨날 먹는 걸 먹게 된대요. 결국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해줘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해. 그렇죠? 기분 나빠요.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었어 애가. 오늘은 내가 정말 맘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책상 머리에 앉았어요. 근데 엄마가 뒤에서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여지까지 공부했는데 말이야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하고선
가요. 차지 원사님 많이 보셨죠? 네. 나도 그랬으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부모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세심하게 하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로 다가와요? 왜 내 인생이 간섭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싶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근데 하고 싶을 때 얘기했는데 하기 싫어 갑자기.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니요, 저는 좀 삐딱하게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따먹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세심함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말씀해 주셔요.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지면은 너 안전해. 요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 안전해. 말씀하셔요. 사랑은 세심함과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진짜는 뭐예요? 세심한 거에 있는 거예요. 세심한 거.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드는 너의 방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나의 방주를 좀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방주가 아니라, 내가 머리 써가지고 만든 방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주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너를 건져낼 수 있어. 네가 머리 써서 만든 방주가 너를 구원 못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진다니까, 다 망한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주가 있어요. 인맥의 방주가 있고요, 재물의 방주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방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3중으로 4중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자,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 말고, 그 방주는 널 못 지킨다니까. 그 방주는 결국 무너져. 내가 만들어주는 내 방주를 만들라고. 내 인생의 설계가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좀 기울이라고, 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가짜 방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방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방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만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 가족만 탈 수 있는 조그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온 동물을 다 태울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가짜 방주가 아니라 진짜 방주, 진짜 방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거 조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그분이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어요.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하니까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 하나님의 적당하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도와주세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거 섞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네 생각 섞지 말고 한번 좀 내 생각대로 해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내 생각대로 좀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헌집에다가 내 것 갖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붙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나 요만큼 하나님 뜻 들었어, 나 요만큼 하나님 뜻 순종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허물고 다시 지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나를 기반으로 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뭘까요? 이 방주가 뭘까요? 이 방주는 그림자예요. 방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뭘까요? 실제가 뭐겠어요? 실제는 저 벨소리가 아닙니다.
실제가 뭐겠어요? 실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실제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의 방주예요. 십자가만이 완전한 구원의 방주예요.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디테일한 사랑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도 그 안에 있어요.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난 가서 내가 전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이걸 원하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원하고 다 원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철학도 원하고 서세술도 원하고 다 원해요. 다 원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단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입니다. (1장 23절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머리 쓰고 섣부르게 계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능력이니까. 바울은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바울 변증도 많이 배웠고 철학도 많이 배웠는데 그가 자기 머리 쓰는 거 내려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헌신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뭐하러 그걸 해요? 십자가 없는데.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없다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죠. 이거를. 아니 십자가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그게 그냥 우리의 죽어서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구원, 그게 십자가 안에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음이고 나음, 평화. 이게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걸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그 십자가 안에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와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진 매를 받고 얻어 터지면서도 나는 전할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이끄시는 거예요. 섣부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헌신 저런 헌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를 느껴야 되고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내 방주 안에. 인생의 거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인생의 괴로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느냐?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느냐? 숨이 막힐 것 같으냐? 요새 숨 막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숨이 막힐 것 같으냐? 그 거친 풍랑에도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마치 저 깊은 바다의 잠잠함 같은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긴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바라본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게 뭐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십자가 거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내 영혼의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분의 손을 만져야,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손을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여러분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와서 붙잡으면 돼요. 그분을 붙잡으면은 그분 안에 능력 있고, 그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솔루션, 그걸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